우리는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절규요, 고백이요,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은 종이나 가축에게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원문에는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크, 흔적,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라는 흔적이 찍혀 있다라는 것이죠. 스티그마타를 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의 노예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 4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족 중 혼자인 노예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 자식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 자신만 노예 생활을 했냐? 돈을 벌기 위한 직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벌이가 없으니까 직장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집에 가 있을 때는 나는 노예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노예가 아닌 겁니다. 주인집에서 일해주고 품삯을 받는 사람이 첫 번째 경우의 노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한적인 노예가 있습니다. 약속한 횟수만큼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몇 년간 일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제한적인 노예가 있죠. 셋째는 자원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다른 거 필요 없고 평생 주인집 노예로 살겠다는 노예입니다. 어차피 스스로 자유인으로 산다고 해도 이보다 더 좋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걸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어느 집 종입니다 하는 사인인 것이죠. 사람들은 귀걸이를 보고 저 사람은 스스로 종된 사람이구나, 어떤 집의 종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또한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약속을 깨고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온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조건이 제일 안 좋은 노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죽여도 됩니다. 왜요? 자기의 노예였는데 도망갔다 잡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엄격한 법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중에 노예에 대한 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개인 서신인 빌레몬서는 이런 당시의 노예제도를 알고 읽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잡혀서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라고 다짐했으니 네가 용서해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서약을 깨고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온 노예에게 죽임을 가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내거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화인을 찍어서 영구히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화인이 뭐냐면 도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상처가 남겠죠. 화상으로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걸 동물이나 노예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낙인, 스티그마타입니다. 팔이나 이마에다 찍었습니다. 이 흔적은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낙인을 보고 저 노예는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구나 라고 알게 되죠. 이제 노예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어디를 가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예수의 종, 그러니까 낙인이 찍혔다, 나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어딜 가나 노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충격적인 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나는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유대주의적 거짓 스승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게 돼요. 바울이 떠나자 유대주의적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 이후에 온 사람들,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변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와서 교묘하게 복음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주의적 선생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르쳤던 바울 사도의 말을 거짓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다. 알지 않냐?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굉장히 괴롭겠죠. 왜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다가 그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신을 깔아뭉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에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편지 서자를 써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한번 보시면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증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예로 드냐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은 행위나 유대의 율법에서 할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변증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증명하죠. 성령님과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경고함으로 편지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쓴 다음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하여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삶을 들어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낙인 찍힌 사람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6장 17절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울은 먼저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더 이상 의심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과 몸에 그리고 그의 인격과 생활에는 지울 수 없는 예수의 낙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찍힌 예수님의 낙인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너무나 선명했던 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던 거듭남의 그 강렬한 낙인은 바울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리고 의식이 있어도 의식이 없어도 살아도 죽어도 지워버릴 수 없는 예수님 강력한 흔적이요 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 사상, 정신에 확실한 낙인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 마크 흔적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 마크 흔적이 무엇이냐? 십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의 낙인, 영혼의 낙인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낙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잡고 지울 수 없는 흔적, 내 마음에 낙인을 찍고 예수님만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그의 영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낙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간증을 한번 직접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을 앞으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바로 앞이 고린도후서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바울 사도의 간증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독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마음속에 낙인이 찍힌 다음에 바울이 살았던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몸의 상처들이 났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이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 가운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이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마크, 낙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온통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안 가운데 이러한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우리는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굉장히 언론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이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바이러스가 온통으로 퍼지는 것처럼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천지를 분명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단들을 또한 분명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다를 바가 너무나 많고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여러분들과 언론들은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트레이드마크,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어떠한 일에 손해가 보는 것들,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들,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힘든 것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일이다라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낙인이 찍히니까, 흔적이 찍히니까 그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인 스티그마타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입니다. 여러분, 낙인 찍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어떤 집안의 어떤 종이다라고 소속을 분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문 누구의 종인 것을 표시한 것이 스티그마타 낙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소속의식이 그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라는 소속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종을 사역하게 만듭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섬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종은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종을? 자신에게 낙인 찍힌 종,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죠. 종은 주인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소유이므로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요 삶의 가치요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하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뒤로 조금만 또 가면 돼요. 고가의 빌이죠.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로 21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소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바울 사도의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는 것, 좋은 아파트를 가지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어떤 이런 삶의 욕구들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죽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가운데 살아가며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낙인 찍힌 자신의 소속과 사명을 분명히 알았으므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나 타인이 보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낙인이 찍혀있고 안 찍혀있다면 찍혀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어릴 때 가장 싫어했던 목사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것처럼, 그런데 가장 싫어했지만 그 낙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다면 그 낙인이라도 찍혀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낙인 찍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고백이 분명한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이니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이 소속감은 가장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므로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은, 제가 어렸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은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이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 힘들죠. 왜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순기능으로 예수님의 소속이고 그 소속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면 살면 된다라는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낙인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68년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와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제이콥슨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결과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 20% 학생을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똑똑한 애들만 모은 게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20%를 모아서 이 교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잖아요. 지능검사를 했어. 그리고 나서 20% 학생을 주면서 교사에게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사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작위로 뽑은 줄 모르고 이 애들은